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서 여러분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감사가 넘칩니까?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오늘 앞에다가 우리 여러 가지 사과도 갖다 놓고 배도 갖다 놓고 감도 갖다 놓고 포도도 갖다 놓고 많이 파인애플도 갖다 놓고 많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이거 갖다 놓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갖다 놓으셨는지, 또 오늘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헌금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추수감사절이라니까 또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성경은 오늘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잘 이런 말이에요. 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좋게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감사하는 태도, 또 감사의 표현을 말할 때 유카리스티아 그랬습니다. 그래 카리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친다는 말은 페리시오라는 말인데, 이 페리시오라는 말은 초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담았으면 그 물이 초과하는 것이고, 물건을 담았으면 물건이 초과되는 것,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막 샘솟아지 올라와가지고 넘쳐가지고 막 입술로 나오는 것이죠.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죠.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죠.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죠.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정말 평상시의 삶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막 감사 예수 막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감사하죠 다 이렇게 그냥 보통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어느 정도일까요? 50% 이하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 이상인 사람도 있겠고, 막 넘치는 사람, 정말 이렇게 막 넘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평상시에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감사가 막 넘쳐가지고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감사,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감사합니다, 요 정도는 누가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은 50% 이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좀 넘으면 50, 60% 정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감사하지 말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면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후에는, 주로 받은 이후에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감사가 진심에서 막 우러나오고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감사하라 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뒤돌아보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감사하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뒤돌아봐야지. 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감사한 거면 얼마 내고 뭐 또 그냥 이렇게 떡이나 우리가 사서 하나씩 나눠 먹고 이런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했냐?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된다. 네. 우리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둥그렇게 다 싸잡아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아주 세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세분해서 이렇게 감사한 부분이 이제 성경 시편 136편 1절 3절에서 쭉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뭘 감사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네. 여러분 그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 인자가 너무 많으신 분이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신 이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시연에서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세상에 모든 주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통치하는 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그 주 중에서도 하나님이 뛰어나신 그런 통치를 하시고 주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주 그렇게 디테일하게 감사해요. 또 130편, 시편 136편 4절 6절에서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저 하늘을 어떻게 지셨을까? 참 신비하다. 밤하늘에 있는 별들, 해와 달의 자전과 공전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러 모든 것들, 이걸 볼 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두가 물 속에 있었는데 땅이 무트로 나오게 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 또 감사했어요. 또 시편 136편 7절 9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 해, 달, 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바라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뭐 시골에 살면서는,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는 잘 이렇게 도시에 살면 잘 모르는데, 사실은요 좀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로수가 없고 불빛이 없는 데 가면 달빛이 얼마나 환하게 길을 비춰요. 달이 없어 봐요. 그럼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별빛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길을 잃었다든지 산에서 길을 잃어보면요 북두칠성을 보면은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분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얼마나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태양이 있어서 낮을 탁 주관하고 비치는 그것을 볼 때도 감사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감사하지 말고 찾아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그러면요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또 시편 136편 10절 11절, 이건 좀 주관적인 건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치셔서 결국은 나왔잖아요.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또 시편 136편 12절 14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셔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권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얼마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그 홍해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시편 136편 15절에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왔는데 갑자기 물이 그냥 내려옴으로 인해서 홍해 바다에 다 몰살을 당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요. 이 감사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를요, 이렇게 아주 찾아서 하나하나 이게 감사해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부에도 감사를 표현한 거 한 5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그냥 보통 생각하면 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번 연도도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냥 어렵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요, 뒤돌아보면은요, 감사할 게 너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업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뒤돌아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네. 저도 뒤돌아보니까 그런 감사할 게 한 해 동안 3시간 돌파 기도도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도 3시간 돌파 기도나 이런 집회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뭐 걸린 사람이나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일 예배도 매일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 재정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뭐 점심 끝나고 나면 매일 가서 점심 식사하잖아요.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는 또 가가도 차도 한 잔 마시는데 차도 한 잔 마시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우 따지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신학교도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운영하고 또 공부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수님들이 또 헌신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신학교에 또 후원도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금년에 또 우리 길태영 집사님이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님은 요즘에 아직도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계양산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장미원 거기에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날 되면은 뭐 시청이나 대통령실 있는데 그쪽 가서 뭐 그냥 데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은, 계양산에 올라가 산책을 하면서 좋은 나라를 주신 거 감사하다. 네? 특별히 계양산에 이렇게 산이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런 산책하고, 또 이제 가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실버 카페집인데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뜻하게 감사도 하고, 좋은 동네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 살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교만한 죄, 음란한 죄, 혈기 분노의 죄, 불평 불만의 죄, 불신과 의심의 죄, 게으름의 죄, 나태함의 죄, 시구 질투의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염려 걱정한 죄, 감사하지 않은 죄, 수많은 죄악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지 않고 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적기 시작을 하면은요 100가지도 넘고 200가지도 넘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했던 것처럼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찾아서 하셔야 돼요.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추수감사절에서는 뒤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같이 다 써봐야 돼요. 이런 것도 감사하구나, 저런 것도 감사하구나. 이번 한 주간에 계시면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써보세요. 몇 가지나 쓸 수 있는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50가지, 100가지는 다 쓸 수 있어요.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게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감사. 네.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조건에 따라서 감사해요.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까 감사. 형통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 내가 원하는 데 해주셨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감사. 네? 성경에 보면 무조건 감사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최고의 동방의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됐지요.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가 죽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이 불살라 죽고 약대는 빼앗기게 됐고 자기 자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이태원 사건도 있습니다만 자녀들을 그 이태원 사건에서 지금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가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몰살. 그때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는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복잡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러분, 평상시에 욥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적신으로 나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적 그냥 감사.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뭐냐, 뭐 따지고 갈등하고 뭐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 무조건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원망하는 건 뭐냐?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주와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요, 결국은 욥을 높이기 위한 것이요, 결국은 욥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단편적인 거, 상황적인 거, 현재적인 것만 보면은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거는 원망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나에게 당면한 그 문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생각하고 그대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돼서 감사가 아니에요. 잘 되지 않을 때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감사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서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풍부한 가운데서도 감사,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비천에 처했을 때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요, 풍부에 처했을 때에 자족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돈이 없을 때, 형편이 안 좋을 때도 자족하는 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풍부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족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주시면 막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도하는 데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풍부해져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부자 중에서 풍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쾌락, 자기 욕망, 자기 사치, 거기에다가 몰두한 것들이 전부 다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의 형태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 이게 뭐냐? 무조건 감사. 그런 자족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 감사. 왜 그러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그런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현실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감정은 그렇게 원망이 생기고 내 생각은 그렇게 낙심이 생기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냐?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늘 이렇게 감사의 얘기를 하면서도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 하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저 많은 사람이 점을 치질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돼서, 그래서 관원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서 매로 치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가뒀습니까? 발은 착고에 채웠습니다. 목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은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죄를 짓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봐요. 그러면요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애쓰는 거 안 보이셔요? 에이그 뭐 기도가 뭐 몰라. 이런 마음이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라는 지역에 어떻게 오게 됐나요?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쪽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첫 스타트에 그냥 매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나요? 왜 힘든 일이 있나요? 뭐 이럴 때는요 막 다 하고 싶지 않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영의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돼요. 한밤중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멋있는 얘기죠 사실은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짜증내도 시원치 않은데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네. 하나님 앞에 찬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복음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게 무슨 찬미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요 다 그만둬버리고 싶고요 낙심과 절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희망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기도할 수 없는 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옥토가 막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이 채웠던 모든 착고와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에 묶이지 말고 환경에 묶이지 말고 상황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에 묶여서 감사에 묶여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감정은 막 갈등이 오고 낙심이 오고 막 이런 마음이 올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그거를 찬양하고 그러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묶이지 않고 감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에 묶이고 믿음에 묶이고 감사에 묶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제에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나 절망하고 있지 않는가? 나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나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주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나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찬양을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이것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감사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묶여야 되고 말씀에 묶여야 되고 믿음에 묶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 그림에 보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좀 인재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하박국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가는데 북쪽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도 멸망의 직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유대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북한에서 갑자기 미사일을 하나 쐈다. 인천으로 한 방 날라왔다. 뭐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그런 멸망의 순간에 왔는데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고백을 했죠.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혹시 여러분들 나하고 똑같다. 내 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빚만 있고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죠. 조건 좋고 좋은 일 생기고 형통한 일 생각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갖다가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영장을 위하여, 이게 뭐냐면 찬양곡이라는 거예요. 찬양. 영장은 지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찬양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곡이라는 것이.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즘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좀 들어와서 요즘에 좀 건강해서 아우 형통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 그건 이방인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살다 보면 자꾸 원망, 불평, 낙심, 절망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 청교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수장절을 지킨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맥추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가을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열매가 왔을 때 그것을 다 수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의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입니까? 그들은 첫째는 항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사실은요, 거기에 10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48명이 죽었습니다. 반 정도가 사람이 죽었어요. 괴열병으로 죽었어요. 질병으로 죽었어요. 항해를 하다 죽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서 너무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부모를 잃은 슬픔과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이 그 항해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대륙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집을 져야 되는데 뭘로 집을 짓습니까? 지을 것이 마땅치 않아 통나무 갖다가 나무 지었어요. 여러분, 통나무 갖다가 나무 집 지으면은 뭐 그 집이 따뜻하겠어요? 뜨뜻하겠어요? 그런데도 통나무 집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밀이나 보리를 심어봤지만은요, 제대로 되지 않고 다 농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주민이 진 옥수수를 가지고서 옥수수 농사를 지니까 옥수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옥수수 농사를 통해서 거둔 것을 감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으면 옥수수는 하나의 부식밖에 더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옥수수 농사를 통해서 그걸 거둔 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놓고 감사했죠. 칠면조는 거기에서 뛰어다니던 그런 닭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그 칠면조 고기가 맛이 있느냐? 맛이 없다고 그래요. 맛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때는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왜? 우리 그 조상들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감사해요. 그들이 감사한 것은 좋아서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나무집에 사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도 요즘에 다 집에서 에어컨 놓고 다 사시죠. 옥수수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다 밥 먹고 살지. 그런 상황에 우리는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여 오늘날 같은 저런 위대한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힘을 다해 감사하라 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는 5만 원, 10만 원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하려고 그러면 그럼 만 원도 아까운 생각이 들고 몇만 원도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를 위해서
먹고 쓸 때는 그냥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걸 벌벌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아주 비열한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힘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지난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 365일인데 1년 365일 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데 1,000원씩 감사하니까 36만 5천 원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거 괜찮다.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거를 시행합시다. 근데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저하고 우리 강옥순 권사님 2사람만 해요. 하루에 1,000원 감사하는 것도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1,000원 감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걸 그때 1,000원씩 감사를 해서 36만 원 딱 채워가지고 오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걸 다 따져서 하루에 1년 365일을 우리가 생각해서 1,000원씩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해도 3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그거 감사하는 것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냐? 감사를 넘치게 하라.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대로 하셨습니까? 정말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정말 힘대로 하는 건가요? 추수감사절 맞아서 정말 내가 정말 힘 닿는 대로 정말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가? 네. 감사가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정말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감사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에게 있는 이 왼쪽 뇌에 있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감사를 할 때 여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위는 어떤 부위냐면요, 사랑과 공감과 낙관과 열정과 활력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두뇌가 왼쪽에 있는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와 맥컬로우 교수가 19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늘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왼쪽에 있는 그 뇌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막 활력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감사할 때 인간은 행복해. 여러분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행복감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은 그럴지라도 감사로 바꿔버렸을 때 그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는요, 감사할 때 인간은요,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떨 때에 사람은 최상의 상태냐?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과 뇌파수의 주파가 일치되는 순간이 되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심장의 박동과 뇌파에 있는 주파수가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평화가 막 분노를 하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면요, 심장 박동이 막 요동을 치고 뇌파수가 요동을 쳐요. 근데 감사할 때는요, 심장 박동이 가장 정상적으로 박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뇌에 있는 주파수도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온몸에 신진대사가 돼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감사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왜 넘치도록 감사하느냐,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이 최상의 상태가 돼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슬픔에 빠져버리면 인간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짜증내고 불만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떠한 차질에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네 번째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주님이 그를 사람을 보면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땅을 탐지를 했죠.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감사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라고 하느냐? 감사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라.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픔의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라.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환경은 이럴지라도, 상황은 이럴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믿음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금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를 하시고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할렐루야. 나는 찬송하며 가리라. 기도하며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본 해퍼 목사가 이런 말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 이런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부유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나요? 조건 없이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 감사로 나가세요.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바뀌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숨을 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거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거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오지 않은가? 하나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오지 않는가? 조건 따라서 나는 감사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이 시간 감사가 내 마음속에 이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생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신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때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현실만 바라보고 당장 아버지 하나님 앞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 불만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 절망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오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더 넘쳐나야 되는데 감사가 더 넘쳐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면서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조건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감사로 살아오지 못한 걸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고 아버지여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못하고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한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담지 못하고 진심을 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침 해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도 많고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너무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여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고백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인생 속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준 생각과 사탄이 준 감정은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바라오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원 사박국과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뒤돌아보면 찾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 뿐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조건이 나빠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신 자도 여호와요 치유하시는 자도 여호와요 살게 하는 자도 여호와요 죽게 하는 자도 여호와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낙심 절망의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리라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드립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단 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감사하죠.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곳마다 거리는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매일바람 고운의 비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헤친 땅의 가슴에 구슬땀 흘려 없이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바꿔주시니 황무지 갈고리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바